우리는 지난주 첼로히트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죠? 첼로히트가 뭐라고 그랬죠? 찰나의 하나님이 채워진 그릇.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에게 찰나의 하나님이 채워져서 찰나의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돌파를 일으키는 그런 첼로히트 그릇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찰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찰나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삼손에게 사울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찰나의 하나님을 사모할 때 여러분에게도 크게 임하고 갑자기 쳐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이전에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또 예전에 안 되던 일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오면 첫 번째 능력의 사람이 된다. 아멘. 능력이 사람이 된다. 자, 오늘 사사기 14장 6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것, 이게 바로 찰나예요. 아멘. 쉽게 말해서 한 사람에게 쳐들어오듯이 갑자기 임하는 성령 하나님. 알레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이 용어가 바로 히브리 단어로 6743번, 히브리 단어로 6743번 찰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같이 찢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났는데 염소를 잡아서 염소 찢는 것도 대단히 힘이겠죠. 그죠? 근데 사자를 염소 찢은 같이 찢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삼손을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삼손에서 영화 보면 어떻게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이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 성경적으로 좀 잘못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삼손은 어쩌면 가냘픈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주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니까. 아멘. 우리가 사람이 우람하고 블레셋 골리앗 장군처럼 크고 우람해서 그가 잘한 것처럼 착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거예요. 차라리 삼손은 작은 사람이에요. 어떤 작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니까 그가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같이 찢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도 우리 체구가 작고 크고 우리가 이렇게 긍장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형은 작을지라도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쳐들어오면 내가 능력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마 내가 영악함도 같으면 삼손을 아주 연약한 사람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쫙 들어오니까 그가 사자를 찢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아멘.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막 30명 아스글론 그 군대 그 사람들로 막 해치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다.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앞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쳐들어옴으로 그 문제를 종이짝 찢듯이 찢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내 앞에 큰 돌이 있어요. 큰 돌이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나에게 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오시니까 내가 그 돌을 굴르고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자가 버티고 있어도 찢어버리고 전진하는 능력이 찰나의 능력이다. 아멘. 이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그분이 나에게 쳐들어오심으로.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해 주심으로 이 능력을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사자를 찢었대. 우리들 주변에 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있어요. 저 사단이 귀신 새끼들이 더러운 것들이 뭐다? 사자다. 할렐루야. 아멘. 사단과
그 귀신, 그 졸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박살내는 사람들, 찰나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우는 사단처럼 덤비드는 귀신들, 더러운 사탄 세력들, 그 졸개들, 그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해주심으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박살내는, 아멘,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분이 나에게 쳐들어오면 축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각가지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10절. 저분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입에서 이제 뭐 예언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네가 앞으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 그리고 네 입에 예언이 나오는 것을 너희가 알고 보고 장차 네가 왕이 된다는 말도 네가 인정하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사무엘이 말한 대로 선지자 무리를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함으로 갑자기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더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입으로 예언하고 싶죠? 이 예언의 능력과 은사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쳐들어오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이름 잡아넣으세요. 누구누구의 크게 임함으로 내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일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사용된 언어도 역시 찰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농사꾼 사울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언을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언도 은사거든요. 예언도 은사거든요.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의 영이 쳐들어오므로 여러분 입속에 갑자기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오면서 누군가를 보고 하나님의 메신저를 전하는 예언적 사역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는 거예요. 아, 예언은 어렵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다 대부분 방언하잖아요. 방언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분이 쳐들어온 결과 내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저분이 쳐들어와서 내가 이상한 말을 하는 방언을 한다면 저분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입으로 예언도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저분이 쳐들어오면 나에게 없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저기 아프리카에서 사용한 이름도 스프라이저, 놀랐다 하는 스프라이저. 그분은 영어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분 입에 언제부터 영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하신 것이요? 저분이 쳐들어오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카페에 여러 가지 그런 간증 많이 올려놨어요. 어느 사람은 독일에 가니까 독일 말이 튀어나오고 스페인에 가 스페인 말이 튀어나오고. 왜 그렇죠? 그 독일 사람들에게 스페인 사람들에게 그가 가진 하나님의 메신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 각국에 갔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쳐들어와셔서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어를 하게 되고 독일에 가면 독일어를 말하고 이 스페레저 목사님처럼 영어권에 가면 영어를 말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난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분이 쳐들어오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보면 이상한 일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 예전에 할 수 없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사무엘상 10장 10절 옆에 앞에 10장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말을 내가 주목하십시오. 변하여 누가 된다? 네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쳐들어오면은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던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또 거룩하지 못하던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충성하지 못하던 사람이 충성하게 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전까지 하지 못하던 것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나는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서 이 새 사람의 축복이 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어느 날부터 목사님 내가 갑자기 막 말씀이 암송되는데 창세기 전체가 암송돼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암송돼요. 요한복음 전체가 암송이 되네요 하는 사람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암송이 돼가지고 줄줄줄줄줄줄 나오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을 아멘으로 먹는 사람들은 내가 한번 도전해버리라고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마태복음이 이어질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이어질 것이고 창세기가 이어질 것이고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이고 은혜예요. 내가 오전에도 지원이 생일 축하를 하면서 뭐랬죠? 하늘의 곡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여기 쳐들어오면 저 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는 뭐 놓고 기도 하나님 찰나에 하나님이 저를 쳐들어와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목사님이 축복 기도가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으로 배고파고 갈급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채워주심으로 막 작곡도 하고 아멘. 성경도 암송하고 아멘. 예언도 하고 아멘. 축사도 하고 예전에 하지 못하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농사 짓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언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의 은혜로? 성령님이 쳐들어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자기 힘이나 자기 지혜로 한 것이 아니죠.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즉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찰나의 하나님이 그때 쳐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쳐들어오니까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잘 탄 거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이 소년 다윗이 나가서 누구를 물리친다? 골리앗을 물리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한 왕,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받았고 다윗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결과는 알고 있죠.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다윗은 그래도 한번 실수했지만 끝까지 쓰임받았어요. 아멘. 아멘. 내가 오전에도 말했습니다. 이 충만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고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충만히 받았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소멸하고 나니까 어그러진 길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충만히 받고 실수도 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와 함께 주니 그는 계속해서 다윗의 길,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었어요. 아멘. 아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찰나에 하나님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가서 아멘.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능력이 사람이 된다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요? 어떻게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저분이 쳐들어오심으로. 아멘. 그래서 지원이도 반주할 때 저 지원이 반주 속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면 저 반주 소리만 듣고도 귀신은 떠나간다. 아멘. 김사라 집사님 앞에서 댄싱하잖아요. 댄싱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댄싱하는 그 모습 속에 악한 것들은 떠나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거번에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춤을 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은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지 않고 춤을 추는데 성도들이 다 울어버려요. 누가 하신 일이죠? 성령님이 하시니까.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찬양하면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누가 반주하면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누가 댄싱하면 그런 은혜가 나타난.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도 누구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도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능력이 사람들 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찰나에 하나님이 쳐들어오시면 돌파의 사람이 된다. 사사기 14장,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수수께끼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4장 12절을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맞추지 못하면 7일 동안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그 옷을 나에게 주라 하고 수수께끼를 내요. 그러면서 어떤 수수께끼를 하면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뭐 이런 수수께끼를 결국 사자에서 꿀이 나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냈는데 자기만의 체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니까 그 사람들 알아맞힐 수가 없죠. 그죠? 모두가 아는 공통된 경험이 아니라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울며 떼를 쓰면서 막 그러니까 삼손에게 마지막 7일째 그 수수께끼 답을 그 여자에게 알려줘요. 결국 어떻게 되죠? 삼손이 거꾸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형편이 생겼어요. 그런데 14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게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져서 옷 30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줘야 돼. 그때 사사기 14장 19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기가 생겼습니다. 삼손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그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쳐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그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위기에 빠졌을 때, 돌파가 필요할 때 이렇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임해서 아멘. 찰나 하나님이 쳐들어오듯이 여러분 속에서 크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아멘.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는 것은 삼손아 내가 도와줄게 하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베란간 특별한 지혜를 주신다든지 전략과 방법을 주셔서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그가 능력의 용사가 되어서 30명의 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주고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뒤에 것을 잘못 읽으면 성령 하나님이 쳐들어오셔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하게 하는 것 그거를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걸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쳐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다. 아멘.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도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 이것이 바로 찰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혜가 필요할 때 갑자기 임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 갑자기 임하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갑자기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쳐들어오셔서 이렇게 일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삼손이 어떻게 되죠? 자기 옛날 여자에게 찾아가요. 블레셋을 찾아갔는데 그 장인은 그 딸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주어버렸어요.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죠? 삼손이 여울꼬리에 불을 붙여서 온 블레셋 곡선의 감나원을 다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동족 유대 백성들이 겁을 먹고 오히려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도록 그렇게 내어준 일이 발생해요.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사기 1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5장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지금 어떤 상태가 됐죠? 동족 유대 백성들이 오히려 동족인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도록 내어주는 그런 상태예요. 그죠? 그때 그대로 잡혀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결박된 그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으며 그의 파리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임하니까 결박과 뭔가 잘못 갇힌 그 중독과 포로된 것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에게도 어떤 것이 결박되어 있든 어떤 것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든 하나님이 영이 쳐들어오심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이 또 오심으로 해방되고, 아멘, 그 결박이 풀어지고, 아멘, 어떤 잘못 묶임에서도 해결되는, 해방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탄 삼줄과 같이 떨어져 나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그때마다 쳐들어왔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쳐들어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히 부어주시고 역사여서 지금도 그 결박에서 풀어줄 수 있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탈출할 수 있고, 지금도 그 지혜로 이겨서 해결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모든 위기와 문제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탄 삶처럼 풀어지는 그 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찰나의 하나님으로 해방될지어다. 아멘. 찰나의 하나님으로 해결받을지어다. 아멘. 찰나의 하나님으로 위기에서 탈출하게 될지어다. 아멘. 이사야서 10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0장 27절에 우리들의 어떤 어깨에 목에 멍에가 있을지라도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멍에가 부러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 어깨에서 떠나가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아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멍에가 부셔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불탄 삶처럼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무거운 짐이 여러분 어깨에서 떠나간대. 할렐루야. 아멘. 멍에가 여러분 목에서 벗겨진대. 아멘.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을 존중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충만히 역사해 주심으로 모든 묶임에서 풀어진다. 아멘. 돌파가 일어난다. 아멘. 자, 세 번째, 찰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너 바르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번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능력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돌파의 사람이 되어서 돌파하라는 뜻이고, 세 번째로 찰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쳐들어오시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이야기는 사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데,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야베스 족속들이, 저 암몬 족속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위기를 만나요. 그러니까 야베스 족속들은 누구냐면은 갈릴리 요단강 동쪽에 갈릴리 남부 쪽인데,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같은 이스라엘 그 동쪽 므낫세 반지파에 소속된 그 주민들이 공격을 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 일부의 민족들이 암몬족의 공격을 당할 위기에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족속들의 장로들이 아직 왕이 되지 않는 사울왕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임할 때는 임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죠? 아까 뭔가 결박됐을 때 결박을 풀어주러, 수수께끼 문제를 해결할 때 거기서 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하시고, 각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야베스 족속들이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사울이 들을 때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야베스 족속들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가만히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도와주게끔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찰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쳐들어올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쳐들어올 때는 너 여기서 돌파해, 너 여기서 해결받아, 너 능력이 사람이 돼야 돼, 너 여기서 이렇게 결정해야 돼, 이유가 있어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쳐들어와서 사울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겠다는 뭐예요? 어디 감히 이스라엘 족속들을 공격해 내가 전체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암몬 족속을 물리칠 것이다 하고 결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지배당하면 항상 옳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서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사울에게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가 임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한 개의 소라는 것은 한 쌍의 소를 잡았다는 것은, 각을 떴다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서 칼질을 해가지고 각 지역으로 보내서 전체 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싸우자. 너희들이 같이 싸우지 못하면은 너희들 소들도 이와 같이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다 막 소를 보내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 사람들도 동의하게 만드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다 모으는데 8절에 보니까 33만 명의 군대가 모여서 33만 명의 군대가 모여서 33명의 군대를 가지고 암몬 족속을 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성령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잘 되어져요. 아멘. 합시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33명의 군대가 모여져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죠. 11절에도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찰나의 하나님으로 공격당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나왔어. 부대를 33만 군대를 세 부대로 편성해서 동서남북, 그때는 사면이지만 세 군대로 나눠서 공격해야 되겠구나. 3대로 나눠야 되겠구나. 그리고 언제 공격하자? 새벽에 잠들었을 때 공격해야 되겠구나. 이게 누가 준 지혜죠? 찰나의 하나님 주신 지혜.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에도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분이 쳐들어오면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저분이 쳐들어오면 저분이 기뻐하신 결정을 하게 되고, 저분이 쳐들어오면 저분이 하려고 하는 그 전략대로, 방법대로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좋은 것으로 끝나는. 할렐루야 하면 3대로 나눠서 공격하게 하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로 연결되는지 압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농사꾼 사울을 갑자기 왕으로 세우면 사람들이 안 믿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야베스 족속들을 돕는 일에 33명 군대를 모아서 지도력, 통치력, 지휘력을 발휘하게 하고 사울이 멋진 장군이네. 우리들이 왕이 돼도 되겠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셔놓고 이 사건을 잘 처리해 놓고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전략. 할렐루야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꽃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사람들이 잘 따라와서 도와줄 수 있도록 환경을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서야 될 정상으로 밀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환경으로도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로 저분이 쳐들어와서 저분이 하자는 대로 나는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15절 보십시오.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더라. 뭘 받기에? 그가 33명의 군대를 통솔하고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장차 왕으로서 어떤 실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우리 왕이 돼도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대요. 말씀 다시 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더라. 아멘. 하나님이 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신이 하자는 대로 결정하니 바른 선택을 하니 그가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아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받아가며 왕으로 오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구의 도움으로? 찰나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사울이 입었더라. 난 여러분들이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모든 일이 잘 풀어집니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군대에 모여라니까 33만이 모였어요. 전쟁에도 승리했어요. 그 전쟁의 승리한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찬성하는 박수를 치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일하시니까? 저분이 쳐들어와서 누구를 끌고 가니까? 사울을 끌고 가니까.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임하면 하나님이 신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하고 결과는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시고 아멘. 저에게도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찰나의 하나님 저를 쳐들어와 공격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저를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저를 통치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늘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라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것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아멘. 결과가 좋은 것으로 끝날 수 있도록 아멘.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성령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합니다. 찰나의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능력이 사람이 된다. 아멘. 찰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를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의 사람이 된다. 아멘. 찰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바른 선택의 결과 더 좋은 위치로 진입하게 된다. 아멘.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